예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해서 이제 한 말씀으로 주신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에게 즐거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운 것입니다. 나에게 불쾌한 것은 이웃에게도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서 출발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해요.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접받으려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며 남을 높이며 남을 사랑하며 남에게 희생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선지서들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둘로 나누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는데, 이 모든 성경을 율법이라고 선지자라고 약속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율법은 강팍한 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사슬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율법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소리를 길가에서 만나면 주인에게 돌려두도록 명령합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를 주인이 없는 것으로 내가 취하면 내가 소 주인이 될 수도 있을 법하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소를 도둑질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지만 주인 없는 소라고 자기가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건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만약에 소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소 한 마리가 내 전 재산인데 잃어버렸어요. 그 소를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내가 만약에 죽임을 당했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을 서글픈 것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는 사실.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나의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귀중한 것으로 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할 수 없어, 간음할 수 없어, 도둑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의 싹스나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건 악인의 씨. 그러나 의인의 의를 위해서 뿌리는 자는 그 열매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뿌린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받는 상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연장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이파리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마라. 열매를 타지셨는데 그 속에 열매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거룩하고 성경책 끼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났고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존경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당은 다니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더 싸우고 자기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좋은데 좋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기쁘고 놀랍고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즐겁고 말씀이 좋다고, 그런데 왜 삶의 열매는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불순종, 타락, 죄를 지은 결과는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중심. 죄를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동양적인 윤리나 철학이나 사상의 기초에서 전통적으로 5,000년 동안 이 문화에 익숙해 왔습니다. 동양의 절교는 유불선 3교, 유교, 불교, 선교, 도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입신양면,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잘 되는 것. 효도가 뭐냐? 효도도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돼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빛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신양면이라는 것이, 자기는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빛나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선교사들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기고 이 땅에 묻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죄 짓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학교를 세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세상을 깨닫게 하고, 병원을 세워서 병들어 육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아와 가부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제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5,000년 동안 살았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고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백성을 위해서 멸시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침뱉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 1등 국민이라고 하는 것, 이건 꼭 종교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이 아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진국이고 어떤 사람이 1등 국민입니까?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많고 넓은 평수에 살고 인류대학 출신들이 많고 해외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1등 국민이고 선진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은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태풍 제비가 남쪽을 아주 휩쓸어 버리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수십 명이 죽고 북쪽에서는 홋카이도에서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나서 295만 명이 정전 사태로 이재민이 생기고 아주 먹을 것이요. 전해진 뉴스에 보면 한국 사람도 4,000명이나 일본을 여행하다가 오갈 길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전달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상하게 일본만 이야기하면 피가 솟구치고 역적이고 친일파고 반역적이고 못 잡아서 죽이고 그러는데, 일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선진국이에요. 1등 국가의 국민인데 12시간씩이나 정전이 됐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정전이 됐으니까 단수돼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지금. 그런데 12시간 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상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들어온 전기 가지고 빵을 구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2시간씩은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 앞에다가 빵을 진열해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했다는 사실. 호텔은 정전 상태 속에서도 호텔의 문을 열고 온천을 개방하고 단수가 됐으니까 씻을 물도 없으니까 공짜로 호텔의 문을 열고 그 목욕탕을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 우리와는 어딘지 모르게 좀 다른 국민의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나오는 일간신문지의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의 생태계는 뒤집어졌다. 줄 잘 서고 거짓말 잘하고 후한무치하고 데모 잘하고 상황 논리에 강하고 눈치 잘 보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잘하고 주색 잡기 잘하고 남의 약점 잘 이용하고 조작극 잘하고 영혼 없는 삶을 즐기는 자만이 성공하는 이 나라, 이 현실 어떻게 바로잡겠는가? 도덕이 무너져 버리는 후에 최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한탄스러울 뿐이다. 왜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을 짓밟아야만이 내가 잘 살고 속여야만이 잘 살고 남을 멸시해야만이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됐느냐. 선진국 1등 국민, 아직 요원한 국민 수직은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희생이나 헌신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당에서는 찬양하면서 아멘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면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 축복은 좋아하지만, 은혜는 좋아하지만 헌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경제를 전략해서 그리고 이웃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세상 천지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입신양면하는 5,000년 동안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윤리, 이런 도덕에서 이제는 파헤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 십자가 지고 지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팥칼국수 정심잔치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뜨거운 팥죽을 끓이고 그 팥죽 끓이는 일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수백 명분의 팥죽을 저어야 하고 그리고 뜨거운 것을 나눠야 하고 하나하나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들여서 이제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암송하고 찬양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높이 세워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층을 분석해 보면 만나면 말 달고 수다 떨고 하는 수다쟁이, 남의 허물을 보면은 아직도 꼬집고 드러내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 괜히 남의 일에는 쌍심지를 켜고 헐뜯는 사람,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 껌을 씹어도 딱딱거리며 씹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심층에 깊은 곳에 어린아이의 젖먹이 때 불만이 무의식적으로 쌓여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기 때에 채우지 못한 욕구 불만을 어머니에게 젖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든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지, 가정의 행복을 최고하지 못했다든지, 배가 고플 때마다 먹을 수가 없었다든지, 자기의 불쌍한 불행한 어린 시절에 그 모든 욕구가 뛰쳐나와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치료를 하러 가서 체육공원에 가서 수변공원을 2바퀴 3바퀴씩 돕니다. 돌아야 합니다. 이런 인프라, 이런 갖추어져 있는 시설, 밤에도 전등 켜놓고 축구하는 모습 보면 이거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인공으로 저수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는 통로 만들어 놓고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미국보다 더 시설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사랑하고 훌륭하고 기뻐하고 좋고 자기가 동반자이니까 좋게는 하는데 왜 개 데리고 나오면 반드시 지금은 목줄에다가 묶어갖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앞서고 개는 뒤따라오고, 근데 뒤따라오는 개를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보면은 여지없이 길 한복판에서 개가 실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모른 척하고 가버립니다. 안 따라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보고도 내가 치울 도구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저도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오면은 여지없이 어떤 사람이 거기 확 받고 지나가는 흔적이 나더래요. 자기가 개를 좋아했으면 좋았지,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1등 국민이 아니라 거기는 그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개 데리고 내돌내돌하고 돌아다니지만 그는 개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1등 국민이 아니고 아주 추악한 백성입니다. 이런 것이 변화가 되어야 1등 국민이 되고 선진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신사숙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사람 먼저 갈 수 있도록 운전수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길거리는 자동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곳이지, 자동차 행세하고 가는 사람은 저등한 나라에 자동차 탈 자격이 없는 사람. 이것은 기본적인 윤리고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멀리 밭에서 어른이 어린아이를 업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년배 큰 어른을 안고 밭을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신기해서 가까이 봤더니 남자가 남자를 업고 밭가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그네가, 여보시오, 왜 무거운 어른을 업고 밭가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오? 그러자 그들이 동시에 똑같이 입을 열어서 합창을 하듯이, 우리는 문둥이들이요, 문둥이들이요.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문둥병으로 다리가 일그러져서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병으로 손이 일그러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다리가 뭉그러지고 한 사람은 손이 뭉그러지니까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손이 건강한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등에 업혀서 손이 건강한 사람이 밭고랑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덮어가면서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잠깐 쉬는 동안에도 손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를 업고 있는 다리가 이제 아픈 사람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도 밝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치에 나병 한센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도우하면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행복을 나누며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며, 내가 이름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 언제 해보았어? 나는 언제 사랑해 보았냐고요? 남은 언제나 섬겨 보았느냐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한 일이 언제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일이 언제입니까? 사랑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만백성의 구주가 되신 것은 신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유불선 삼교, 입신양면, 기독교를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낮아져서 높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어서 뜸이 되는 것이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온 선지자라 온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를 오해하고 다니면 기독교에서 그래서 높아지려고 이야기하고 박수 받으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서 머리가 아주 좋지 않는 사람, 희생하는 곳에 와서 이익을 얻을 때 종이 되어져야 할 곳에 가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 잘못 온 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 20장에 보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으로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울을 달게 될 때 한쪽에는 1kg짜리 추를 놓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추가 내려간 만큼 1kg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추를 어수로 간 사람이 오면 1kg짜리 추를 500g이나 600g짜리 추를 올려놓고 고기를 1kg을 안 주고 5kg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만큼 이제 덜 준 만큼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저울추가 일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무례의 행, 예의가 없는 사랑이라 최고의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야. 질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의의 나라였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례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글픈 일입니다. 일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이것이 다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죄지은 불순종하는 타락한 인간의 결과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범죄한 인생의 불행한 열매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그래서 이웃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거하는데 이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모습이 아론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수염에 적시고 온몸에 적시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만 해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팔레스타인을 시온이라고 그러고 그 산들로 표현하고 있고,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에부터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이스라엘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백로가 지났는데 백로는 이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 때예요. 온 세상 천지에 이슬이 쫙 덮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인가. 이게 언제? 이 선하고 이 아름다운 열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게 이게 선한 일인, 이게 아름다운 일인,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에 5천년 동안 유교, 불교, 이제 유불선 3교는 맹자, 논어 수많은 책들을 수없이 읽고 가죽으로 만든 책 가죽이 몇 번 떨어지고 다시 만들고 해서 읽고 암송하고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실천하지 못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전에는 이웃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뒷거래 하나에 불과한 인생인 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실상을 그대로 보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자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본 일이 없다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전혀 무가치한 뒷골 같은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순간마다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인생, 지옥의 영원한 진노의 저주의 승자를 받아야 할 남편, 아내, 아들, 딸들, 형제, 자매, 내 친구를 바라보게 될 때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 아브라함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줄 믿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추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형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내가 높아질 것이 무엇입니까?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짓금밖에 없는데 형통하는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죄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황금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는 육체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울 때라도, 원수와 싸울 때라도, 분노가 폭발할지라도 변론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은밀한 거 폭로하고 그것처럼 했으면 시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싸울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비밀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나 욕한다는 사실, 그리고 수욕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내게 수치와 욕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싸우고 분통 터지도 남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딘 마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마틴은 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그의 유명한 노래 중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사람 기죽이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을 동안에 나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가진 사랑을 다한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줘서 오늘 여기까지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사랑해야 당신이다,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돌아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로, 돌봄을 받은 자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놀라우신 받은 은혜를 온 땅에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 이런 진리, 이런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